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또 혼잡해서 우리가 자칫 아버지에 끼어있지 아니하면 믿음 안에 설 수 없사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속히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방역당국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의료진들이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복을 다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며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데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아버지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하나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앞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영광의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은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라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죠.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맡은 자신의 그 감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의 말이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책임자로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강제로 개종을 시키고 많은 그런 어떤 스스로도 자기는
핍박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마땅한데 심판이 아니라 자기를 이 복음 전도자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방해를 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난 그는 이 복음의 그 영광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너무 귀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직분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는 주저하지 않는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태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한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태하지 않았던 이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여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하고 돌을 던지면 다른 동네를 가면 따라와서 거기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여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는 바울이 당했던 그 많은 고난 중에 한 번 어떤 당해도 과연 우리가 이 직분을 끝까지 내가 가야 되냐? 내가 계속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을까? 더군다나 이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의심하고 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이렇게 동참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또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나태하지 않았던 오늘 이 바울의 그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에게 이 엄청난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자기 안에 적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받을 때에 파이프가 녹이 슬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이 깨끗할 수가 없겠죠.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자신이 만약에 그 안에 온갖 더러움과 제약된 것들이 가득하다라면 결국 그런 것들이 묻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죠.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 은밀한 일들,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인데 바울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나는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릇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은밀한 더러운 것들을 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속임으로 행한다.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한마디로 네가 구리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꼼수를 부리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뒤에는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사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꾸며서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거든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거짓 없이 행하는 것이 가장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게 없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어떤 속임과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유익한 것들은 거리낌 없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속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했던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걸 복잡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이 혼잡하게 해버린다. 복음을 혼잡하게 전해버리면,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마치 전쟁하는 날에 나팔수가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그게 공격하라는 얘기인지 뒤로 후퇴하라는 얘기인지 군사들이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근데 군사들이 저 나팔 소리가 도대체 앞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뒤로 빠지라는 얘기인지 이거에 헷갈려져 버리면 그건 낭패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드러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나타낸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이상한 거죠. 아무리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꼭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설교자나 이런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복음의 직분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 안에 정말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7절에 보면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릇만 잔뜩 꾸며놓으면 그릇만 꾸며놓으면 보배는 감춰져 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그릇이 빛나는 게 아니고 보배가 드러나야 되거든. 진리가 나타나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자신의 자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은밀한 부끄러운 것들을 내어버렸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고 말씀을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일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양심을 속인다라면 참 부끄러운 일이겠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며가지고, 복음은 그렇게 허술한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꾸미고 막 가꾸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전했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가리어졌다라면,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망하는 자에게서 가리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했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했거든요.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걸 배척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거든요. 그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거절했다는 말은 그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북하죠. 왜? 자기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신이 진짜 신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서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왜냐하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혼미함을 주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생각을 흐트러 놓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을 비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졌는데 그 진리가 비껴나가 버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거기에 자꾸만 이것저것을 가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선입견으로. 그래서 복음이 자꾸만 비켜나가는,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지 못하게 슬쩍슬쩍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복음학교에 갔더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피레침을 세워가지고 번개가 딱 치면, 원래 번개를 맞으면 막 쪼개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피레침을 세워놓으니까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 복음을 듣는데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딱 세워놓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되는 얘기, 이런 것들은 다 옆으로 빼버리는,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이 혼미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자기를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전파하지 않았다.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았다.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또 이단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예수를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교주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어떤 단체를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리고 교회가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우리가 자랑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릇을 막 빛내고 그릇을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막 온갖 것으로 꾸며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단체를 자랑하거나 교회를 자랑하거나 시스템을 자랑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거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랑하죠.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을 때 빛을 선언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지고요. 어둠이 빛으로 달라졌죠.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참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핍박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진짜 우리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핍박을 했거든요. 그랬던 자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셨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 감격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기의 고백이고 간증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럼 우리는 다르냐? 아니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직분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복음 앞에 그 강의를 하는 중에 말씀에 들어오는 구절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우리를 읽는다.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을 그렇게 정결케 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직분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그 감격으로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